계시록 16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7년 대환란, 그 중에서도 마지막 7 대접재앙에 대해서 잠깐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곧 출현하고, 그리고 이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6장 1절에서 7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hun대가 진석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심이 어려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어려우시다 하더라. 아멘. 계시록 11장에는 7년 대환란의 기간을 암시하는 1260일 동안 예언할 이 두 증인의 기사가 나옵니다. 이것은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한때, 두때, 반때, 즉 42달, 3년 반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7년 대환란 이런 말이 직접적으로 기록이 되지 않고 있지만은 다니엘이 말한 70일의 가운데 한 일에 이 7년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42달 여기 나오는 1260일이 3년 반이에요. 그 3년 반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환란이 아주 심한 이 마지막 대접 재앙이 쏟아 부어지는 마지막 이 그 적그리스도 까지 심판하는 이 마지막 세 번째 화, 첫째 화도 있고 둘째 화도 있고 세 번째 화가 있는데 세 번째 화 7 그 대접 재앙을 쏟아 부어지는 그 기간을 후 3년 반 기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걸 갖다가 7년 환란 중에서도 대환란 기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년 대환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환란을 통과한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환란 전에 들림을 받는다 그러고, 그리고 그 대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며, 그리고 이 두 정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어떤 때 사역을 하게 되고, 이 두 정인은 두 사람을 이야기하느냐, 모세와 엘리야를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그 시대적인 하나님의 종들을 두 사람을 이야기하느냐, 엘리야가 다시 살아나서 하느냐, 아니면 어떤 마지막 때에 그 복음 전거할 그런 사명을 받은 그런 그룹을 이야기하느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이스라엘과 평화를 맺는 사건을 시작으로 7년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6장에서부터 9장까지 보면 7인가 7 나팔 재앙이 나오는데, 그 재앙의 강도가 후 3년 반보다는 약한 전 3년 반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11장에 나타나는 두 증인의 출현과 사역이 있고, 7째 나팔이 불리고 난 다음에는 마지막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후 3년 반을 대환란 기간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장에서 9장에 나오는 이 첫째와 둘째와 가운데서 이 첫 번째 그 재앙이 뭐냐면 7인 재앙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7 나팔 재앙인데, 이 7인 재앙과 7 나팔 재앙에서는 7인 재앙 할 때 7가지의 그 재앙이 그 7인이 떼어질 때 7 재앙이 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6 재앙입니다. 그래서 첫째 인을 뗐을 때 이런 재앙이, 우리가 여기 보면 저기 검은 말로 나타나고, 그거는 흉년을 이야기하고 기근을 이야기하고 양식이 없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검은 말은 청황색 말이 그러고 또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곱째 인이 되어질 때는 그 일곱째 인에 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곱째 인이 되어지면서 그 다음 재앙, 그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인 재앙이 결국은 첫째 나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일곱째 인인데 재앙을 얻고 그것이 이제 그 다음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팔 재앙이 6번 나팔 재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곱째 그 나팔이 불려질 때 그때가 이 마지막 대접 재앙이 쏟아부어지는 이후 3년 반에 일어날 그때가 언제입니까? 낮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적그리스도 그 짐승이 나타나서 이제는 자기가 성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짐승의 우상에게 그 절하지 아니하면 다 못 베어 죽이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짐승의 그 표, 사람의 숫자라고 하는 666이 거기 나타나고 그 전까지는 우리가 베리칩 말을 많이 했죠. 그리고 베리칩을 뭐 여기 뭐 쌀알만 하다 이렇게 그것도 작다 그랬더니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액체로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 이번에 화이자가 그 치료약을 개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입한다고 그래. 한 사람이 60만 원이래. 그리고 우리 사람이 연락을 받았는데 원하면 우리가 65세가 넘었으니까 원하면 그 60만 원짜리 약을 준다. 근데 그런 거 덜렁 받아 먹으면요 죽어요 죽어. 왜 65세가 난 너무 서러운 건 아니야. 서러운 하나도 아닌데 나이 먹은 것에 대해서 나는 막 기쁘고 즐거워요. 그런데 아니 뭐 맨날 뭐 신문에도 그렇고 60 넘은 뭐 노령자들은 뭐 저거 오늘도 저기 동사무소에 좀 가봤더니 동사무소 60대 넘은 노령자들은 노인들은 빨리 제 3차를 맞으세요. 나는 첫 차도 안 맞았는데 아마 이래가지고 60 넘으면 빨리 죽으라고 말이에요. 아니 빨리 죽으라고 하는 소리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공짜로 준대. 그런데 약을 씹어 먹지 마세요. 약을 누가 씹어 먹는 사람이 있어요? 안 씹어 먹잖아. 그런데 약을 씹어 먹으면 안 되는데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야. 그 안에 약 안에 뭐가 있는데 그걸 소리만 우리가 보통 그 알약 있잖아. 그 안에 뭐 넣으면 그 알약 그 밖에 녹는 거 있잖아. 그거 그냥 누가 씹어 먹어요. 다 그냥 넘기잖아. 근데 혹시라도 그 씹어 먹은 안에 있는 것이 파괴될까봐 씹어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희한하지? 그래서 내가 안 먹는다 그래서 60도 공짜로 준다고 해가지고 아니 백신도 뭐 돈 받고 뭐 돈 내고 받는 거 아니잖아. 미국에는 아이들 여기는 뭐 교육부 장관이 그거 한다면 아이들한테 가가지고 너 맞으면 피자 사줄게 이러고 말이야. 뭐 미국에서는 100불 준다고 아니 왜 백신 맞는데 100불 준다고 그러고 저기 무슨 상품 준다고 왜 그래? 계략이 있는 거지요.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권세를 받고 42달 3년 반 동안 자신이 하나님이라 하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고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고 모든 사람들로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가 없으면 예배를 못하게 하는 적그리스도 통치 시대가 13장에서 15절 18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16장에는 계시록에 나타나는 세 화 중에 마지막 세 번째 화인 이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데 이는 그전 첫째 화와 둘째 일곱째 인재앙과 일곱 그 나팔 재앙의 마지막 그 일곱 번째 다음 재앙의 시작을 알리면서 이 마지막 대접 재앙은 일곱 대접까지 쏟아부어지는 최종 심판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음녀 바벨론 17장에 나오는 그리고 짐승 곧 적그리스도가 유황불에 던져지는 18장 그 장면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이 15장에 보면 유리 바닷가에 선 사람들이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들은 짐승과 그 우상과 그리고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 한 거예요. 15장 2절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마지막 짐승이 받는, 적그리스도가 받는 이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그 환란 재앙 중에 7년 대환란 중에서도 가장 심한 대적 재앙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느냐? 세 종류의 사람들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6절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늘 계시록 사건하고 연결해서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부활의 첫 열매들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 7년 대환란 전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적그리스도 출현하기 이전에,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성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먼저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죠?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어요. 전 세계에서 부활한 사람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에 보면 누구예요? 에녹은 그냥 성천했고, 엘리야도 그런 역사가 있고, 몇 군데 보면 그 죽은 자가 살아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사는 건 아니죠. 또 죽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첫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첫 열매에 붙은 자들이 있는데, 그 붙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낙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7년 대환란에 안 들어가지고 지금 죽었으니까,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 환란을 벗어난 자들 가운데 속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 들림 받는 자들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런저런 여러 설들은 아니지만 제가 취하는 것은 세대주의적 전천연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7년 대환란 전에 준비된 자들이 그 환란을 면하고 주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설을 저는 취합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 들림 받을 자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호련히 변화되어 들림 받을 사실을 말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 주님 공중에 보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 상태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 상태로 올라가려면 뚱뚱하게 올라가고 허리하게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얼굴 형편없이 그냥 불만족한 걸 가지고 올라가고, 호련히 변화된다고 그래야 돼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껍질을 벗으려고 벗으려고 애를 쓰고 말이지,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벗겨지면 완전히 그냥 변형된다 그래요. 변형,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군대기가 그냥 하루아침에만 나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매번 껍질을 벗어야 된다고 그러잖아. 또 벗겨내고 또 벗겨내고 벗겨내고 계속적으로 꿈으로도 날고 영으로도 날고, 할렐루야. 독수리 날개치며 날고, 할렐루야. 낮이고 저녁이고 막 밤이고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절구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속들림 받는 거지.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걱정하고 막 찌그리고 있고 그러고 있다가 죽으려 있다가 그러면 안 되죠. 마지막 대접 재앙 때에는 큰 지진이 있고 해일이 일어나서 섬도 산도 없어지는 큰 이변이 일어날 때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몇 구절을 좀 더 보고 마지막 결론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7 대접 재앙인데, 여기 보니까 7 대접 재앙은 계시록에 나오는 3개의 재앙 시리즈의 마지막 재앙인데 최후의 재앙으로 가장 무서운 것들인데, 15장에 이 유리바닷가에 선 사람들이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띠고 벗어난 자들이다. 요한은 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악기로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 사람들은 멸망의 가정한 우상과 666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이다.
그들은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과 흉한 사람들과 대학간 후반기에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은 복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복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환란 기간에 믿음이 약해서 믿음을 배반하고 짐승의 인을 받고 멸망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럼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싫은데 나이 든 사람들은 그게 기회예요. 죽음의 강을 넘어서 영원한 죽음이 없는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되니까. 요새는 뭐 장례식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옛날에 우리 아버지 그 제도에 기도원 하시고 그 시골교회 맡으셨을 때는 그때는 예수 믿는 장로님이 돌아가시면요 온 교인들이 상녀 하얀 상녀에다가 하얀 옷을 입고 그 공동묘지 그 산으로 올라가는 데가 쭉 줄 서가지고 올라가는데 너무너무 보기 좋았어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달빛보다 더 밝은 천국. 그러면서 막 그 보기가 좋았다고. 그 장로님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어릴 때 그 장로님은 목이 뻣뻣하셨어요. 여기 목에 기부스가 생겼는지 목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누가 부르면 이렇게 돌아오세요. 키도 되게 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안 돌아가니까 돌아가는 것만 해도 은혜야.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장로님 부르면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어릴 때 기억이 내가 좋은 기억이 있어요. 저기 두 가지 기억인데 이 장로님 기억하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때 부장 선생님 좀 둥둥한 부장 선생님인데 주일학교 막 가면 막 그 부장 선생님이 그 아이들 왔다고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하는데 그래 그 장로님 머리 쓰다듬어 그거 안수가 아니고 머리 쓰다듬어 그 때문에 막 빨리 가고 머리 뒤로 안수가 아니고 머리 쓰다듬어 우리 아버지도 안 해주는데 근데 그 장로님이 기도할 때 하는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할지라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는데 그래서 그 장로님이 일찍 돌아가셨거든. 얼마나 울었고 천여 선생님이시니까 얼마나 울었고 아주 동심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 장로님은 이렇게 부흥회를 하면 장로님이 찬송인들 하는데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갈 때 몸이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 이게 가면 이렇게 가는 거야. 빛 가운데 근데 지가 이런 거야.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모션송을 하는데 너무너무 신앙이 있는 것 같고 그때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어릴 때 그걸 따라가는데 진짜 천국으로 들어가. 성도의 죽음을 기하는 우리 아버님 60에 돌아가셨거든. 12월 26일 날 만 60세 되는 때 지금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는 과거가 일찍 되셨더라고. 54세 벌써. 그때는 나이 많은 줄 알았는데 안 많아. 우리 사람이 지금 그 나이보다 10살이 더 많네. 이번에 아파갖고 맨날 옆에서 보고 있다가 여기 교회 오니까 와 전에보다 나이가 좀 들었구나 이 생각. 그래서 우리는 점점 가는 세대예요. 그런데 가는 세대가 아니고 더 빨간 세대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보다 더 젊은 사람들보다 더 젊은 나이로 간다고 예수님처럼 되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찾아갑니다. 요새 프리지안가 프리피안가 저기 뭐야 어디 한번 나와갖고 막 넷플릭스에 나와갖고 막 떠가지고 막 그런데 전부 다 짝퉁으로 해가지고 지금 막 자기 아버지가 뭐 치과 의사라는데 치과 의사가 아니고 조폭 무슨 뭐 술집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푹 내려갔죠.
재산을 뭐 올라가는 것도 푹 쓰러진다고 하루아침에 그냥 뭐 다 주고 100만 명이 뭐 해가지고 인플루언서 됐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돈이 들어온다 뭐 그러다 하루아침에 넘어가. 옛날에 누구야 또 저기 낚시하는 애 있잖아. 뉴질랜드 도망간 자기 엄마 아버지 모르구나. 낚시 몰라요 낚시? 마이크로다 지금 뭔가 뭐 노래하는 애 있잖아. 낚시 잘해가지고 그거 좀 떠다가 막 그래가지고 걔가 돈 벌었다 그러니까 막 그거를 막 기lis더니 막 그 시골에서 자기 아버지 엄마가 막 몇십억 막 그냥 사기치고 도망가가지고 다 잡혀와가지고 자기 엄마 아버지 여기 다. 여러분 뜬다고 좋아하지 말아요. 떴다가 잘못 떴다면 사임이 다 드러나니까. 저도 누가 해볼 사람이 없지만은 조심해야 돼. 이제 뜨면 전부 다 사사지 조사를 드니까. 근데 나는 아무 상관없어. 그런 일이 있으면 더 좋아. 할렐루야. 이제 드디어 이제 뜨게 되니까 공중으로 추락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이단이다 그럼 신비주의자다 그럼 나는 신비주의자 맞다. 나는 기독교 신비주의다. 나는 비밀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너가 신비를 모르니까 너가 이단이다. 그럼 내가 안사. 째째하게 말이 신비주의자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너희는 그러면 막 99단이다. 나는 1단이다. 막 이렇게 하겠지. 신비주의자다 그래가지고 나는 신비주의자 맞다. 기독교 신비주의 아니면 뭘 근데 너 뭔데 너 맹탕이냐? 기독교가 신비하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졌다 그랬는데 비밀도 모르니까 맨날 똑같이 말했지. 백신 맞고 그따위 무술을 하지. 자 마지막 대접제한 때는 큰 일이 있고 헬기나 성도산도 없어지는 큰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들림받은 자들 큰 난간에서 계시록 7장 14절에는 큰 난간에서 나오는 자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 구속받은 백성들이 부르는 새 노래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은 마침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광경을 보는 듯합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불심판의 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사히 건널 수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건널 수 없고 불에 타 죽게 되는 불심판의 바다입니다. 유리바다의 유리는 투명하고 깨끗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부터 흐르는 강이 불의 강임을 볼 수 있는데 다니엘서 7장 9절 10절에 보니까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보이고 예전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밖에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을 통과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는 두 불칼을 지나가야 함과 같습니다. 두 화양검는 천사를 동쪽편 에덴 동쪽편 그 문 앞에 세워놓고 그 동산으로 못 들어가게 했다. 우리가 토라에서도 배우고 그리고 소도에서도 배우지만은 그 지성소는 서쪽이에요. 여기 성전 신학교원에 봤죠. 우리 최동국 목사님이 올려놓은 그 그림에 보면 동쪽에 여기가 뜰이 있고 여기 물두멍이 있고 제단이 있고 그리고 물두멍이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성막으로 들어오잖아. 거기 보면 그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특성이 있고 향로가 있잖아. 그러면 제일 왼쪽 편 제일 그게 정사각형 10 스퀘어 그 큐빅 그래가지고 여기 5m 요 자리 정사각형 거기가 지속도단 말이야. 점점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서쪽이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인 거예요.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쪽으로 못 가도록 동쪽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 게 불칼을 든 두 화영금 천사다 그 말이에요. 불꽃 화영이라 그 말이에요. 파이어 브랜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란 말이에요. 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고 정결케 하는 불이란 말이에요. 태우는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9절 10절에 보니까 왕자가 놓이고 예전부터 항상 계십니까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밖에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하나님의 나라로 그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을 통과해야 되고 불칼을 지나야 합니다. 불은 심판입니다. 불은 정결케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모든 성도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고난과 그 고난으로 인해서 정결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은 고통을 의미하고 유리는 정결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서 바닷가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려면 세상의 고난과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 성품이 흠이나 티 없이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불 심판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불이신 하나님 앞에 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불과 영광의 보좌입니다. 그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불을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이사야의 제단에 하나님께서 보좌로 임하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을 때 온 반응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는. 그럴 때 천사가 그 보좌 앞에 그 불 제단에서 화저로 숯불을 가지고 와서 입술을 대니까 정결케 돼요. 내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보았다. 바울 사도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주님 앞에 자기가 죽어야 될 존재인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지. 이들의 노래는 만왕의 왕의 크심과 공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찬양하면서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가사로 끝을 맺습니다. 이들은 이제 인간의 역사가 마감되고 주님께서 통치하신 새 시대까지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5장 5절에 보니면 요한은 하늘에 있는 정거장막 성전의 문이 열리고 7재앙을 가진 7 천사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맑고 빛나고 하얀색의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어요. 내 생물 중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7 대접을 그 7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그 7 천사는 지상에 7 대접의 심판을 내릴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고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을 보았어요. 성전의 기능은 개인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휘장 사이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인데 이제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7 대접의 심판 기간 중에는 아무도 어떠한 제사도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을 뵐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3번째 재앙 7재앙의 심판은 작정되었다는 것이죠. 대접재앙의 기간 중에는 더 이상 떡상의 떡이 없고 등잔에 불이 어둠을 밝히지 않고 기도의 향이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성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장에는 오늘 읽은 말씀처럼 본격적으로 7재앙의 대접이 부어집니다. 재앙의 종류 6째 재앙 후에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강요하는 무리와 그것을 거절하는 무리 사이에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거절하는 성도들이 큰 반란을 당하는 사건들이 생길 때 세계적으로 아마겟돈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박하는 악인들의 세력을 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의 기상에 재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 7째 재앙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에 일어날 지구상의 이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큰 성이 3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이 큰 성은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일 이야기할 엄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서 그의 맹렬한 분노의 잔을 받으니 계시록 16장 19절에 7째 재앙에는 하나님의 창백성을 괴롭히던 이 바벨론 엄녀가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큰 성 바벨론이 3갈래로 갈라진다 하는 말은 이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세 종교적 연합 세력이 3갈래로 분열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엄녀의 세력 거짓 선지자들이 저 그리스도를 앞장 세우고 전 세계를
종교를 하나로 해가지고 짐승에게 그 경배하도록 만드는 그런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지만은 짐승이 득세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음녀 큰성 바벨론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종교 세력뿐만 아니라 이들을 후원하던 각국의 정치적 세력들도 다 붕괴되는데 만국의 성들도 무너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이 지구 상에는 큰 이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과 해일이 일어나서 세상이 파괴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한 그분의 백성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적그리스도와 배교한 교회를 조심해야 합니다. 배교한 교회는 이적을 행하는 은사주의 교회입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은사, 이적과 거짓 표적을 행한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표적, 거짓 이적을 쫓고 그러다가 그것은 성경에 예언된 것이겠죠. 마태복음 24장 24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1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벌써 구분이 되었어요. 교단 교회들 이미 음녀와 연합하게 되었고 지금은 은사주의 그런 지도자들과 그룹들까지라도 다 거짓된 이적과 표적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결국 큰성 바벨론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는 그런 자리로 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백성에게서 나오라 하는 음성을 이미 들었으니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나오라 해서 나온 게 아니라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지금 모인 게 아니라 알자들 아니에요. 구원된 자들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잖아. 스스로 분별해서 구원을 내고 구분된다 하셨어요. 그럼 지금은 소수예요. 우리가 재작년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준비했다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막 1000명 여자 목사도 모이고 막 그런 일이 하나님이 재림도 하시고 그렇게 2년 동안 지금 이렇게 정대를 가지고 못 모이게 만들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 중에서도 지금 준비된 자들을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만약에 예언적 교회는요 앞으로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가 흑암이 온 세상이 가득할 때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때 진가를 발휘한다 그 말이에요. 어둠에 어디 땅바닥에 묻혀있던 그 진주가 발견되는 것과 마찬가지. 밭에 감추인 부화가 드러나는 것과 마찬가지. 그동안의 비밀과 이렇게 숨겨져 있던 자들이 드러나는 때가 이 마지막 때다. 예언적 교회, 사도적인 교회 그리고 선지자적인 교회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 마지막을 위한 것이다 그 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대중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신 그림도 그래요. 운동장에 아무도 없어. 몇천 명이 있어야 할 운동장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관들은 딱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교들이 딱 앞에 서 있단 말이지. 시간이 되니까 2,000명이 머리를 감고 막 들어오는 거야. 교관들, 조교들 30명은 2,000명을 훈련하기 위해서 쫙 서 있는데 아무도 없는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집회가 있는데 뭐 외국 사람들 집회는 그거는 은사주의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막 집회에 참석하는 그걸 보여주신 것 같아. 근데 내가 또 들어가면 아무도 없는 거야. 금방까지 막 성도들이 막 몇천 명 있더니 제가 또 들어가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서 밖으로 이렇게 좀 나오니까 아무도 없지. 내 차례인데 내가 들어가면 설교 들은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왔는데 없어. 그래 다시 나왔어. 그랬더니 이 언덕에서부터 한 200명의 이 경륜 자전거 경륜하는 사람이 자전거 타고 다녔어요. 자전거 선수들 이렇게 쓰고 자전거 하는 사람들이 10명 이래가 20줄을 쭉 내려오는 거야. 그들이 이 앞에 세 줄이 쭉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30명이 쭉 들어오더니 여기 가서 선거대처럼 쫙쫙쫙 썼어. 내가 쑥 들어가가지고 근데 아무도 없어. 금방 연병장에 아무도 없고 30명 서 있는 거랑 똑같은 장면이야. 그래 가가지고
저쪽 문에 가가지고 이쪽으로 보니까 여기서 줄 서가지고 시간이 되면 들어오려고 쫙 줄 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거예요. 그래서 30명이 준비되면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저번에 이렇게 받았는데 24명이잖아. 지금 24명도 안 보였지만 내일 좀 더 오겠지만 24명인데 6명 인간의 수가 아니거든. 차야 된다고 해요. 30명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해서 유니폼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이번에 내가 되면 호텔에 가서 식사하면서 막 춤추고 그러려고 했는데 호텔에 지금 못 들어오게 하니까 밥도 안 준다고 그러니까 그건 안 되고 그런데 어제 감동을 받았어. 유니폼을 맞춰라. 유니폼을 맞춰라. 그래가지고 여기는 뒤에는 하나님의 리코론도 쓰고 여기는 로고를 딱 해가지고 로고는 너무 크면 보기 싫어. 여기다가 로고를 딱 가슴에다 딱 하고 그래서 하나님 리코론도 기간이다. 이제 6월달쯤 되면 3기가 지금 졸업을 하거든. 3기가 72강을 대단해요. 소득 비밀 72강을 마치는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로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도록 해야 돼. 라오디게아 교회는 막 그냥 부자라더라고 막 그러게 보니까 막 벌거벗었다고 그랬죠. 벌거벗은 임금님 되면 안 돼요. 지금 큰 목사님들이 벌거벗은 임금님이잖아. 다른 사람들은 다 벌거벗은 걸 알아. 지는 모르고 있어. 저는 하나님이 어떤 때는요 조금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요 조금만 마음을 이렇게 하면 막 제가 벌거벗고 있고 막 사람들이 수치를 보는 것까지 그런 것도 꿈꾸고 그래요. 벌거벗는 걸 보여주지 마라. 벌거벗는 것을 보면 안 된다. 우리가 믿음의 정절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고 그 예수의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돼. 진리에 굳게 서야 됩니다. 역사적인 기독교 신앙과 성경적인 신앙과 그리고 매일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할 수 있으면 매일 죄를 회개해야 돼요. 바른 신앙, 옛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기를 힘쓰는 그래서 깨어서 자기의 옷을 믿음의 옷을 신부의 옷을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회개할 만할 때 열심으로 회개해야 돼. 앞으로 회개치 못할 때가 옵니다.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날이라. 지금은 깨어있어야 되고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하지 못하고 정말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 히브리서 12장 15절 17절에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엄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내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제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밭주간 거에 팔고 난 다음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해라 회개하라 하신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심판을 벗어나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 살아야 돼.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이 돼. 주님의 신부로 정결하고 흠도 없고 정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 회개해. 항상 회개해. 어떤 분은 그런데 아침에 나가면서 가장 속옷을 깨끗한 옷을 입는데 갈등을 뜯어서 가지고 자기가 갑자기 차 사고를 난다든지 죽으면 자기가 죽었는데 자기 몸을 벗길 때 안에 옷이 깨끗한 옷을 입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대요. 죽었는데 못 생각하라. 그런데 그 사람은 가끔 뜨니까 자기가 죽었는데 막 그냥 형편없는 누런 거 입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고 뭐 안에는 별로 뭐 안 보이니까 그런데 그런 거 아니야. 응? 깨끗하고 정결한 생활을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쉬고요. 씻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얼굴 씻잖아. 이번에 내가 3일을 안 씻어봤어. 이왕저도 누워있고 막 그런데 머리도 안 감고 막 이래가지고 막 흰머리 돼가지고 막 백발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 누워있어 봤어. 그런 찝찝하더라고. 매일 씻죠. 우리 육신도 안 씻으면 얼마나 찝찝한데 영혼은 얼마나 그럴까. 얼마나 냄새날까. 얼마나 가만히 있으면 구덩이가 쌓이는 거예요. 썩어서 문드러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었다. 할렐루야! 그런데 분명히 우리에게 기회가 옵니다. 이제 반전의 기회가 옵니다. 이제 백신대서가 막 이렇게 그저 이게 그거 되고 갑자기 성경이 나갈 때 여러분들 다 같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돌아가기 전에 외국 성교지 한 번 방문 없으면 졸업 못하는 건 한 번 그래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안 되면 뭐 백신으로 못 간다 그러면 뭐 갈 수 있는 나라 갈 수 있어요. 지금 어디 갈 수 있느냐? 멕시코는 그냥 검사도 안 해. 그냥 가면 돼. 비행기 타고 멕시코로 가면 돼. 갈 수 있는 나라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주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 정도 하면 주십니다. 해야 주지. 제 같은 경우 돈 있어가지고 갔다 오라면 100몇십%를 어떻게 갚겠어? 30대부터 계속 갔으니까 이만큼 간 거지. 돈 있어가지고 갔다고 해서 뭐 지금은 나이가 들고 힘들어서 못 가요. 젊었을 때 없을 때 무조건 간 거야. 카드 써가지고 가고 어떻게 100몇십%를 간 사람, 성교한 사람하고 그냥 평생 한 번 외국에 나가 성교 안 한 사람하고 상급이 같겠어요? 주님 보실 때 다르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맡기리라.